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5월 28일 금요일 심야 금요 예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입니다. 331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5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9절에서 24절. 제가 19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 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의 마지막 금요일 심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은혜를 얻어 기도할 때에 주시는 힘으로 주의 말씀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마음에 두시고 우리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합한 바 되어 그 뜻대로 우리 응답받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월 가정의 달의 마지막 금요 심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5월 그래서 첫 주일이 이 어린이 주일이 되어서 어린이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주일 낮예배 설교 시에 자녀를 위한 부모의 최고의 선물, 부모님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신앙, 믿음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 현재 형편에 주일학교를 못 모이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신앙의 선물이 가장 중요한데, 이제 선생님 대신에 바로 가정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최고의 신앙이 되어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과 연관해서 이 마지막 주일을 다시 한번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육신의 부모님을 향하여 자녀들이 어떻게 효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잠언이 늘 대꾸식으로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하는 것이 또 부모님을 효도하지 못하는 길인지를 살펴보면서 서로 양쪽을 보는 가운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것과 부모님의 마음을 힘들게 할 것들을 같이 보는 그런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육신의 부모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육신의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고 효도할 수 있는 방법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정직한가 아니면 게으른가 하는 여기를 놓고 이야기합니다. 정직한 자녀는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지혜로운 아들이 되지만, 게으른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미련한 아들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우선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이 말만 읽으면 말이 대꾸법으로 말할 때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게으름으로 시작했으니까 게으름의 반대말은 정직함보다는 부지런함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해서 다른 한글 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제 예상했던 대로 게으른 자와 그리고 부지런 자를 대비해서 성경 말씀이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한글 번역 성경을 먼저 좀 읽어봅니다. 게으른 사람의 길은 가시 덤불로 덮여 있는 것 같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길은 확 트인 큰 길과 같다. 이게 다른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다른 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개역 개정판의 성경 말씀도 좋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언어까지 못 봤는데 영어 성경으로 본 것에 의하면은 정직하다라는 뜻으로 이 옳곧다, 곧다, 바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다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단순히 거짓말을 안 하다를 넘어서 마음이나 뜻의 생각에 있어서 바르고 곧다,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고 바르고 곧다 라는 뜻이 정직하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고 곧다, 옳곧다 하는 이러한 마음과 그런 뜻과 그런 행동을 하는 자식하고 이 게으른 이 자식하고 비교하는 게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르고 곧게 사는 자식하고 게으르게 사는 자식은
이 뭔가 대비되는 게 분명히 있는데 자꾸 뭔가 게으른 자는 정직하고 곧고 바르게 사는 그런 자녀에 비해서 말이 또는 핑계가 변명이 많아지는 거예요. 게으르니까 일은 안 되어 있고 하지는 않았으니까 때때로 거짓말도 본인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데 이르지 않는가 해서 저는 이 표현이 우리 개역 개정판에 나온 성경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게으른 자 그리고 정직한 자. 그런데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고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와 같다. 어느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축복하지 않는 부모님이 있겠습니까? 부모님은 자기 자녀들 가는 길이 다 대로처럼 큰 길처럼 확 펼쳐지고 곧고 넓혀져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돕습니다. 자녀들 가는 걸음걸음마다 가시 덤불, 가시 울타리 같으면 그 보는 옆에서 부모 마음이 더 힘들고 안쓰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시 울타리, 가시 덤불이 아니라 대로를 걷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바로 부모들의 이 자녀 양육과 관련된 길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훈계의 말을 합니다. 정직해라 또는 올곧아라 바르게 살아라 하고 말을 하려면 적어도 부모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 또는 그렇게 사는 삶이 본인의 삶 가운데 어느 정도 보여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 말처럼 부모가 나는 비록 도둑질을 해도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말을 하면 어느 자녀가 그 부모의 말을 따라서 바르게 살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을 자녀들에게 요청하고 요구하고 무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바르게 살아도 자녀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건 일이 많건만 부모가 모범과 본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자녀들에게만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자녀에게 지고 부모는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에 부모가 자녀에게 줄 최고의 선물을 이야기를 한 그때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아직 주일학교 모이고 모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가 교사 역할, 목사 역할을 해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첫 주 우리 주일학교 부장 지도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가정에서 어떻게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해야 되나요? 이 질문이 갑작스럽게 나와서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가 했던 말은 유명한 요즘 가수와 그 아버지 목회자의 관계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이라도 식탁 교제를 같이 하자. 식탁 교제를 같이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자녀들이 어릴 때가 있다. 그 때를 놓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되니 어릴 때에 그렇게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일부러라도 내자. 요 정도 말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가 이 가정에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지 가르쳐 달라는데 교회에서 그걸 가르쳐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저는 가장 보통의 방법, 상식적인 방법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뭔가? 부모가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 보건 보지 않건 믿음으로 그렇게 살면 됩니다. 보이는 데서든 보지 않는 데서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여기 헤어지다는 건 다 가족이 오래 여러 번 읽어서 옛날에 다 뜯어지고 헤어지는 것처럼 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부모 남겨줄 유산이 큰 돈은 아니어도 해진 다 뜯어지고 낡아진 부서진 그런 가죽 성경 또는 그런 비닐 양장판의 성경 그런 책을 읽은 많이 배우시지 못해도 성경 말씀을 읽어가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집에서 보여주면 자녀들이 언젠가는 깨닫고 그 모습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부모를 쫓아가지 않겠는가. 부모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부모가 교회 다니는 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서
자녀더러 교회에 가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며, 부모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자녀들더러 기도해라, 믿음으로 살라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녀에게 대로를 걷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가시덤불, 가시 울타리를 걷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치는가? 부모가 그렇게 사는 것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 깨달아 부모된 우리가 먼저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자녀의 갈 길이 믿음의 길, 대로의 길이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자녀들 보건 보지 않건 간에 그렇게 살려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다시 결단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런 자녀는 부모의 본을 따라서 정직하거나 올곧아서 대로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며, 그렇지 못한 자녀는 게을러져서 가시덤불, 가시 울타리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잠언 성경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자녀가 효도하는 자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인가? 바로 24절 그리고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24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오를 떠나게 되느니라. 21절,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대로였던 것처럼, 가시 울타리, 가시 덤불이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다시 한번 길이 나옵니다. 어떤 길? 생명길, 바른 길, 바르게 걷는 이 길이 나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 여기 생명길과 그리고 수월은 죽음, 사망입니다. 생명의 길을 걷는 자녀를 위로 향해 있다 말하고 있고, 수월의 길, 사망의 길을 아래로 향해 있다 말합니다. 자녀가 길을 걸어갈 때 방향이 어딘가, 목적지가 어딘가, 그것을 알고 잘 걷는 자, 특별히 생명길을 향하여 걷는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하지만, 사망의 길로 걷는 자녀는 부모에게 참 슬픔과 그리고 안타까움이 됩니다. 그런데 생명길 그리고 이 위로 향한 길이 무엇인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애매하기 때문에 21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반대 대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1절은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한다, 길을 바르게 하는 것과 대비해서 나오는 게 미련한 자,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한다. 안 좋다, 나쁘다라고 가르칩니다, 말합니다, 이야기합니다, 때로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매를 받고 훈계를 듣고 부모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벗어납니다. 그 길을 따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자녀는 어떤 자인가? 미련한 길이다, 나쁜 길이다, 부모가 이미 너보다 먼저 인생길을 살아서 볼 때 그거는 안 좋은 거다 이야기를 해도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즐겨한다고. 그것도 미련한 것을, 좋지 않다고 말하는 그것을 즐겨한다, 반복해서 한다, 계속한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런 자를 무지한 자라, 지혜 없는 자라, 이런 자는 부모에게 큰 슬픔과 어려움이 됩니다. 고집이 필요합니다. 어릴 때 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어떤 자녀는 고집을 피워서 매를 더 맞는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벌써 매 되기 전에 벌써 다 싹싹 빌면서 돌아서겠다고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형제편에서 볼 때는 배신자죠. 아니 저렇게 같이 매 맞고 같이 있어야 될 형제가 그렇게 금세
매 안 맞으려고 엄마 아빠한테 그저 잘못했다고 비는 게 다냐? 저는 상황과 정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고집과 주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고집과 주관과 자기 뜻대로 하는 그 모든 것이 바른 길이어야 합니다. 옳은 길이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소신과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나서 그 길에 대해서 누가 뭐라도 걷는 길이라면 칭찬해주고 그 길을 권장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아무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택한 건 아무도 못 말려 하는 그런 식으로 고집을 피우는, 그것은 대책이 없는, 본인도 힘들고 다른 함께하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그런 게 됩니다. 미련하다고 말하는, 성경이 말하고 부모가 말하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말하는 미련한 것을 즐겨 하느냐, 아니면 그 길을 떠나느냐. 미련한 것을 즐겨하는 자는 수월의 길, 사망의 길, 아래로 향한 길을 걷는 자이고, 잘못해서 무지해서 미련해서 매맞고 그러고 나서 돌이켜서 거기를 벗어나 위로 향한 길, 생명길을 걷는 자는 부모를 즐겁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타고난 성향도 있고 기질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를 기도 세워주고 자기 갈 길도 걷게 하면서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을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하여 가르칠 수 있을지, 주여 우리를 부모 되게 하셨사오니 부모된 우리도 처음 자녀를 양육해 봅니다. 자녀마다 전부 다릅니다. 지혜 주셔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스스로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가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함께함 또는 어울림 또는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22절, 23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22절과 23절. 제가 22절, 23절을 봉독합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자녀들의 사회성과 관련된 일입니다. 자녀들의 말하는 습관과 그리고 이 말하는 태도에 관련된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어느 곳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거기에서 제 몫을 감당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기 역할에 대해서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자녀를 볼 때마다 부모 마음은 가슴에 대못을 받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자녀가 어울리지 못할까? 왜 우리 자녀가 말을 저렇게 제대로 하지 못할까? 말을 하면서 바르게 말하지 못해서 오해 사는 일을 할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되 자녀들이 해야 될 일, 세상을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혼자 주관 갖고 혼자 고집 피워 사는 게 아니라 어울려 사는 세상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그래서 어울려 사는 세상에서 함께 의논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함께 의견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서로에게 절실한 것인지 알게 하시고, 그때 내가 내 자리에서 내 몫을 향해서 같이 의논하고 좋은 안을 내서 그 공동체 또 하고자 하는 일들이 진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에 맞는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밥상머리 교육으로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브루타 해가지고 우리 부모가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는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답하기보다 여러 가지 사고 생각하게 하는 것, 어릴 때 책을 읽어주고 책을 읽어주며 또 아이에게 생각하게 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암송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녀가 사회성이 있고 대화하는데 같이 끼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의논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경영하는데 경영이 바른 경영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지략이 있으면 경영이 성립하는데 그런 필요한 안을 낼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따라서 말을 할 때 사람이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적절하게 적실하게 그때에 맞는 말을 하는 것 얼마나 지혜롭고 아름답습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를 양육하시고 키워주시고, 자녀들도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되기 원하는 마음 있는 걸 알아서 함께 자라가고, 또 이런 훈련이 될 수 있고, 늦었어도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이 일에 도와서 사회적으로 또는 공동체에서 꼭 필요한 우리 자녀 되어 부모를 기쁘시게 드리는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5월의 마지막 금요 심야 예배 시간에 자녀들, 특별히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일들, 길을 걷는 것,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걷는 것, 미련한 일을 반복하지 않는 것, 사회적으로 적절한 말을 함으로 꼭 필요한 그 사회 공동체의 인재가 되는 일들을 하여 부모의 자랑거리요 부모의 기쁨이 되는 우리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는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갈걸음을 인도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새롭게 주님으로부터 배워서 배운 바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우리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정 속에 아버지 이렇게 적용이 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응답이 되어서 말씀으로 중심을 삼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의 부모된 우리 자신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받은 게 있어야 전해주는데, 아는 게 있어야 말해주는데, 예수를 만나는 그런 체험의 신앙이 있어서 받은 은혜를, 받은 체험적인 그 감사함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그런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각 가정의 부모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주여, 주여, 우리 가정의 자녀들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리면 어린 대로, 장성하면 장성한 대로 아직도 우리를 부모로 세워두셨사오니 그 나이에 아버지 맞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먼저 부모에게 믿음을 주시고 부모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시고, 우리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우리가 그 가운데 푹 빠진 바 되어 아버지 만나고 접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서 세상에 있는 그대로 전하고 말하는 세상의 기준에 있었던 것에서 벗어나 부모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준과 잣대로 주님의 아버지 은혜들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아직도 늦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지켜주셨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를 부모로 세워주심이 있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와 하나 되어 부모의 마음, 부모의 심정을 받아들여 부모가 신앙 양육을 할 때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 되도록 자녀들의 마음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들의 눈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함께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모든 부모, 특히 신앙의 부모의 마음,
나는 부족해도 우리 자녀들만큼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주여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있사온데, 주여 자녀들이 부모의 이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부모가 온전치는 못하나 그래도 믿음으로 아버지 어렵게 꺼낸 믿음의 말들을 우리 자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자녀들 아버지 여러 상황 가운데 자녀부터 사춘기 반항기로부터 장성하여 이미 가정을 이룬 자녀까지 아버지 여러 상태의 자녀들이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 부모가 아직 살아있고 생존해 있고 믿음에 있는 한 자녀들의 마음이 어디 되었든 부모님과 연결될 수 있게 도우시고, 부모의 소원 부모의 마음대로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고 세상에서부터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신앙의 체험 있게 도우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우시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 예수 가운데 주시는 그런 복과 아버지 은혜와 복락들을 누릴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모 바라는 것 아버지 믿음으로 자녀들이 복받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우리 자녀 되기를 소원하오니 그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꺼지지 않는 릴레이 기도회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 마칠 때까지 우리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주님의 뜻대로 간구한 바 되어서 다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릴레이 기도회 되게 하시고, 혹시 교회는 못 나오셔도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하여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기도할 마음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시간을 정하고 날을 정하고 그리고 장소를 향하여 달려와서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정하고 아버지 기도에 나오는 모든 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달려오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 있게 도우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게 도우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 있게 도우시고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경험하는 아버지 글 있게 도우시고, 아버지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 안에 있어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간과 상황과 형편상 아버지 교회 나오지는 못하지만 어느 처소에든지 나름대로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의 기도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받아주셔서 기도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께 감사가 있는 아버지 기도 되게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기간을 안전하게 도우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들으시고 주의 능력에 장중해 두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주여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 모두 변화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여 모든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것들을 쫓아내주시고 아버지 병들이 고침받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해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코로나19로 잘 다니시지 못하는, 거리 잘 나가시지 못하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압박 가운데 있는 가장과 취업이 어려운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뒷바라지해야 될 어머니 또는 조부모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일 가운데도 건강 주시고 살 길을 주시고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힘과 소망 가운데 지금을 잘 견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1년이 넘게 아버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이 속에서 아버지 모두가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아버지 이 가운데 특별히 더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고령인지라 아버지 홀로 밖에 잘 다니시지 못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부모님들 마음에
나는 쓸모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의 희망과 소망 가운데 아버지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고 약한 분들, 더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고쳐주심이 심하다 때마다 있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특별히 아버지 몸이 불편한 우리 백승환 권사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손을 대시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하나님에겐 아버지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생명을 창조하는 역사가, 구원케 하심이, 병을 고쳐주심이 있어서 아버지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코로나19로 재정적 압박이 심한 우리 가장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모두 직장 일터를 자꾸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퇴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젊은이들이 아버지 직장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그냥 알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양육에 아버지 거의 매달려 있는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들이 있습니다. 주여 피곤하여 지쳐있는 이들을 아버지 주의 은혜로 시원하게 도우시고 아버지 고쳐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은혜가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필요할 때마다 각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간절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는 기도에 응답이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 교회 식구들 되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개인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오히려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할 거리가 더 많이 생겨나지요. 안 하면 없는데 기도할 거리가 더 많이 생겨납니다. 더 마음이 간절해지고 그리고 차분해지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전에 생각도 못했던 기도 제목 주신 것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계속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것 하나님 긴급한 것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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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하지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루어 주사 아버지 절망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맛보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확실한 체험, 신앙의 체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 아버지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어려운 교회들을 아버지 지켜주사 아버지 가운데도 복음이 전파되게 도우시고 믿음으로 양육되게 도우시고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 아버지 민족 가운데 함께 해주사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온전히 이 가운데 선포되고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법률이 제정이 되고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질 수 있게 도와주 창조 질서대로 하나님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악한 것들은 아버지 물리쳐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와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의 아버지 하늘 사역과 가정과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금요 심야 예배 시간을 맞이하여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우리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뿐 아니라 자녀들을 모든 둔 우리 부모에 이르기까지 우리 한번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고 찔림을 받아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그리할 때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와 가정을 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가정에 약한 분들, 아프신 분들, 아버지 긴급하게 기도해야 할 제목들, 이루어져야 될 것들 주님이 아시오니 주여 우리 기도 들어주시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기도하는 이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아버지 같이 참여하여 은혜 받게 도우시고 아버지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개인의 심령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약한 분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우리 복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일을 기다리며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믿음으로 간구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받고 일어서는 함께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